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을 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나사렛에서 온 33살의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로마 식민지 사람들에겐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십자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왜 이 십자가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었으며 식민지 사람들에게 왜 이 십자가가 낯선 풍경이 아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형은 고대 국가들부터 시작되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자행되었던 가장 잔인했던 사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이유, 그리고 가장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왜 그렇게 잔인한가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반박을 많이 합니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인간답게 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들도 많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도 그 죄수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주고 존중하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 있고 독재 국가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동의합니다. 사형수도 인간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을 당시에 이 죄수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생각과 정반대의 일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왜 잔인한가?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질과 폭력과 구타와 여러 가지 고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체도 매우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의 집행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십자가는 참 끔찍한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더 처참해집니다. 십자가가 달릴 때에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상세한 기술을 보면은 너무도 끔찍합니다. 너무도 잔인합니다. 너무도 처참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수들에게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이 주어집니다. 총집합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벌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데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까지 갔다고 합니다. 3일이란 시간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십자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가 잔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시신을 갖다 묻는 것을 갖다 매우 중시했습니다.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속 매장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시신을 갖다가 태울 수가 있냐, 화장할 수가 있냐, 싸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매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있는 것이죠.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는 고위층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 것을 대해서 시신을 갖다 미이라로 만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매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십자가는 매장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 십자가 옆에 내려지고 그것을 날짐승들이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방치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묻힐 수 있는 권리조차도 이 십자가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도 잔인한 형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형은 모든 사형수들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자나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혹은 노예들이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형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를 왜 그렇게 많이, 이것이 일상적이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형벌은 국가와 세상 권력에 저항한 반역자들에 대한 처형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는 군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반역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자기들의 나라를 갖다가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제어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수도 없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가 특별하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소중히 하고 특별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날의 십자가는 별로 특별한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가에 집행했습니다. 길이 있으면 길 좌우편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세우고 사형수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란 얘기입니다. 국가에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그 죄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란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욕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무언가를 할 것 같이 하더니 결국은 최종의 모습이 이것이냐,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희롱과 조롱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에 반역한 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로마의 가장 큰 대로 양쪽으로 길게 반란군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수많은 반란자들을 보통 우리는 한두 명을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다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데려와서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가면은 좌우에 가로수가 있는 것처럼 가로수가 도열한 것처럼 십자가가 쭉 대로변을 갖다가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특별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형벌이죠. 어떤 면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죄수들이 달린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달린 십자가에서는 멸시와 조롱과 모욕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갖다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가시였고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칼이었고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에 더하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에선 그러므로 죄수들의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겠죠. 힘들다고 소리 지르겠죠. 아우성치겠죠. 어떤 법의학자와 어떤 범죄 전문가가 하는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범죄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수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했을 것이고 상황을 원망했을 것이고 죽기까지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가득하니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을 것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 로마의 죄수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당연히 끊임없는 모욕과 조롱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순환의 사건들은 구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성경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고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은 로마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의 최종장까지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이 소명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나가는 자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강도들과 대제사장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섬겼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명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임에는 분명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사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의 끝까지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끝까지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라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어찌 보면은 최종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라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미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교훈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인물을 둘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팔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불법적인 과정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한 빌라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식민지에서 갑자기 누구 하나가 옵니다. 보냅니다. 이를 좀 죽여달라고. 살펴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문제가 없으니 이 재판에 있어서의 그래도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를 쓰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그는 여론에 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최종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기억됩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끝없는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군인들의 조롱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옷을 찢었죠.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서는 지나가다가 내가 저 사람이 그때 성전을 갖다가 짓고서는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 예루살렘 저 성전을 허물고서 그보다 위대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저러고 있네. 지금 유대의 부정부패에 있는 종교를 갖다가 척결하고 새로운 종교를 갖다가 만들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희롱하고 욕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란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부정입니다. 조롱입니다. 비꼼입니다. 희롱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갖다가 깡그리 부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것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도 말씀하시고, 귀신을 갖다가 쫓기도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낫게 한 것을 그들은 보았지만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진짜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으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 구원하겠냐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모든 무리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그렇게 능력이
출중해? 모든 기적을 다 발휘했어?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뭐가 어렵냐? 내려와. 내려와서 증명해. 내려와서 보여. 못하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신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못하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23절에 한 번 나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기록은 없고 모두 다 군인들 이야기, 무리들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대제사장 이야기, 강도들의 이야기, 그들의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욕당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까 저는 죄수의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로마에 달렸던 그 수많은 비명과 억울함의 절규들이 가득 찼던 그 상황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침묵하시며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정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침묵 가운데 묵묵히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46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갖다가 인간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갖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마취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어차피 달리시는데, 그리고 마취를 한다고 해도 고통이 극심한 정도가 대단한데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갖다가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상황을 단번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전시키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시라고 맘만 먹으면 왜 못 내려오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비방과 희롱의 말에 대해서 침묵하셨지만은 그 모든 조롱을 그분의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갖다가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반영 문제를 취급했고 그리하여 인간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라고 조롱하나요?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합니다. 이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 더 위대한 성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로서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성전을 헐고 어느 누구든지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대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의 권위였으며 유대 종교자들이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들이 무엇라고 조롱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절정의 순간임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이요, 육체의 구원이 아닌 모든 죄인의 대속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죽으셔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죽으셔야지 그분 역시도 모든 말을 다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 자신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 죽은 자, 완전히 육체가 죽은 자,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역은 바로 두 강도 중 한 강도에게 주어집니다. 본문은 둘 다 예수를 욕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또 하나의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낙원에 데려가 달라고 강구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진 않으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구원의 사역을 지금 침묵 가운데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얼마나 그렇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길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려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굳이 힘든 일을 갖다가 친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죠.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 놓고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이제 내가 뛰어내린다. 내가 뛰어내릴 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봐라. 라고 하라고 지금 마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을 갖다 믿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을 갖다가 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빌었지만은 예수님께 끝까지 그분의 방법을 갖다 취할 것이 아니요 지금 한 번이라도 마귀의 방법을 갖다가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 그 방법을 하면은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로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며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의 십자가에서는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절규와 폭압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한 행들이 자행되고 있었지만은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선 새로운 소망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잔인했던 형벌인 십자가가, 너무도 편만했던 십자가가, 그로 인한 고통과 절규와 인간의 모든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의미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게 하시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며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이 가득했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